먼저 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내용을 좀 그 내용에서 연결해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이랑 계속 이어지는 4장은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흔히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말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해줬어요. 40년 동안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경비대장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예, 좋은 일을 했죠. 사람을 고쳐주는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감옥으로 던졌어요. 맞아요. 예. 아마 진짜 던지듯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막 아주 공손하게 두 사도님 감옥에 들어가시죠. 이렇게 안 하고 이놈들 하면서 막 정말 아주 나쁜 죄인을 다루듯이 감옥에 집어 던지듯이 로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이랑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일을 했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되게 좌절이 되잖아요. 이거 좋은 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는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할까?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튿날이 되었어요. 두 사도들은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는 의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설명드렸지만 산헤드린은,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도 할 수 있었고 법을 만들 수도 있었고 이런 무서운 권한을, 그걸 집행하는 권한까지 산헤드린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못했어요. 사형시키는 것은 로마의 손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이들이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예.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거기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은요, 수십 년간이나 자기 사위, 또 사위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십 년간 대제사장의 지위를 계속 세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바로 이 안나스 가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옳다, 좋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게 옳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과 초대 교회를 공격하던 저 강력한 집단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시면 돼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신문하면서 너희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속뜻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야, 어떻게 너희 같은 자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가르치냐?
너희같이 시골 출신의 우리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경멸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마술 같은. 그래서 이집트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바로의 궁궐, 파라오의 궁궐에 있던 마법사들도 그 짓을 했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요술 같은 것을 부리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과 그런 마술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다라고 말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죠. 말씀을 수호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일, 사람을 고친 그 일이 귀신이나 악한 것들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수님한테 너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너가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죽게 만들었던 그 일을 똑같이 사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을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재판받는 일이 굉장히 드물죠.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일이 극히 드문데 어떤 판사의 결정 앞에 내 평생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가 될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리고 수십 년간 대제사장의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안나스라는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때 당시에 죄인을 세워놓고 이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반원으로 둥그렇게 싸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호의적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서 그들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에도 이미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장로들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뉘앙스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보다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항상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계셔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미션을 이루시려고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려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신 상태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순간 강력하게 임재하신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성령님께 사로잡힌 베드로가 이 상황,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그 신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착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저 사람을 낫게 한 일이 악한 것인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한 일인 것처럼 그 일을 깎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깎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한 일인 것처럼 말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또 선을 긋습니다. 이 일은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돌멩이처럼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셨다. 여러분, 머릿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벽과 벽 사이, 건물과 건물의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이게 진짜 중요한 돌이거든요. 이 돌이 없으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셨죠. 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 필요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행하신 일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는 거, 아픈 사람이 낫게 된 거, 이것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라.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대꾸도 못했어요. 왜냐? 자신들이 배운 대단한 지식, 또 가문에서부터 배웠던 과거의 경험들, 그런 게 성령님께 사로잡힌 베드로의 말 앞에는 소용이 없었거든요. 사도들이 완벽한 논리로 말했고 또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러 가신 날 혹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들킬까 봐 가까이서 따라갔어요? 멀리서 따라갔어요? 멀리서 따라갔어요. 멀찍이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누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어떤 어떤 여자 하인이 베드로가 쓰는 말투, 갈릴리 출신의 그 사투리를 알아보고 너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전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모르. 나는 모르. 나는 몰라요. 사투리로 나는 몰라요 이랬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3번이나.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마지막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네. 어린 여자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저 예수 알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절대 모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말 한마디면 자기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요새 국회 뭐 그런 거 업무 보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호통칩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그따위 태도로 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아주 뭐 난리가 나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스라엘 너희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와,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근데 베드로가 왜 변화됐을까? 왜 변화됐을까? 그의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지역 출신, 가룟 출신 누가 있었죠? 가룟신 유다. 예,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렇죠? 배신했다는 행위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유다는 한 번 제대로 배신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했잖아요. 예. 그런데 가룟 출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예, 자살했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반면에 비겁해 보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주님을 떠나지도 주님께 달려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리에서 어쨌든 맴돌았어요. 나 주님 배신했잖아. 그래,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 나 이제부터 신앙을 버릴 거야. 이것도 아니고.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나 계속 맴돌았어요. 그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과거에 그가 했던 실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적도 있지만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여종들이나 힘없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고 내 생명을 당장이라도 뺏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너 내 이름을 증거할 수 있냐? 너 내 이름을 위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냐라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한 번 또 해봐. 그때 너 부끄러웠지. 그때 너 어린 여종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할 때 너무 부끄러웠지. 이번에는 더 강력한 자들 앞에서 한번 해봐. 내가 기회를 줄게. 주님은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기회 앞에서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담대하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자죠. 유다와 비교할 때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패와 잘못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 시작될 한 주도 한 달도 살아내는 저와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